오늘 시간에는 천년왕국은 곡과 마곡의 전쟁 전에 있는가 후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문자적 전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는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멘붕에 지금 빠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관하여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곧 푸틴이라는 사람을 마곡의 왕, 곡이라고 해석을 해서 푸틴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전 단계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전쟁은 과연 제3차 전쟁을 발발시키는 전쟁이 될 것인가, 또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될 것인가,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은 앞으로 시작될 것인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오늘 본말씀 읽으면 천년이 참에 딱 나와 있어요. 7절 천년이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과 전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곡과 마곡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년왕국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문자적인 사람들은 예수 재림해야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면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허송세월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하고 충성된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가끔씩 하면은 그 정도 경고로 드시고 오늘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바로 쓸 것인가 그거 준비해서 가시면 돼요. 세계 우리가 연구하고 전쟁 연구하고 3차 대전 연구하고 제3성전 세워지니까 연구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그 나라에서 알아서 하라고. 우리는 땅끝까지 회개와 천국복음 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알찬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맨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니까 달이 언제 붉은 달이 되나 그거 연구하고 자빠진 건 아니고 좌우지간 연구하고 있어요. 달이 언제나 해가 언제 또 침을 당해서 해가 흑점이 많아지나 그거 연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연구하고 언제까지 연구할 텐데 주님 오실 때까지 연구해 보세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두 사람이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서 여자가 맷돌들 하나 남자들은 밭에서 밭을 매다가 둘 중에 하나 올라갔다니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농사 짓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 롯의 때 보면은 그때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종말의 징조를 많이 막 연구를 한다고 그래서 종말이 오는 거 아니고 땅끝까지 회개와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집과 면류관과 보좌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를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알찬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징조 날마다 연구하고 있어요. 날마다 텔레비가 아니죠. 모니터 쳐다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검색하십시오만은 시간만 낭비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징조대로 되지 않아요. 그 징조대로 무엇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성경이 이것이 장차되어질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가 하면 실제적인 것도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 그러는 것이고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있다는 거죠. 환상으로 보여진 거잖아요. 그것은 유동성이 있어요. 어떤 것에 분명한 메시지는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서 22강짜리를 한번 다 찬찬히 들어보세요. 홈페이지 있으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가
에스겔서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에스겔서가 48장까지 돼 있거든. 엄청 커요. 근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예언이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33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땅에 대한 회복 그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 성전을 중심으로 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런 성전이 새로 지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새 예배, 새 성전의 제사, 이게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 새 땅을 이렇게 분배한다, 이런 예언이 나와 있는데 절대 그대로 안 됐어요. 그 예언대로 안 됐다고. 에스겔의 예언대로 안 된 거예요. 좀 이따 다 살펴보죠. 에스겔 예언대로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실망하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그들의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얘기하면서 장차 천국에 대한 그 모형으로서 일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에스겔 성전이 회복된다고 지금 난리가 법석으로 제3의 성전을 세운다 난리가 돼 있고, 에스겔서의 곡과 마아카 전쟁이 제 마지막 3차 전쟁이라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마련해서 미래 될 일을 마련해서 얘기해 놨어도 그들이 그렇게 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바꿔요.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된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과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게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소곡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이 예수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데,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지금 이게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푼 거예요 그동안에. 그 문자적으로 역사적 천천년설주의자들이 성경을 잘못 푼 거라고요. 그런데도 뭐 억지로 또 해석을 또 이렇게 해서 막 구부려가지고 맞춰가지고 막 구부러지면 구부러지잖아요. 구리 이렇게 막 구부려가지고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좀 살피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 많이 해서 깨끗한 그릇 되시고, 저 앞에 이 마지막 때 천국 들어가게 하는 이거 너도 천국 들어가라. 너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이다. 구원받는 게 그냥 영원한 구원 아니야. 그 천국 들어가야 구원이다. 이거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회개해야 돼. 충성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목숨처럼 신앙을 지킬 때는 절대 부인하지 말고 그 순간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순교자가 돼야 돼.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거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걸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부인해 가지고 생명 이름이 지어지는 이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 물론 제가 해석하는 것이 100% 옳다 절대 말할 수 없어요. 해석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성경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들어봤을 때 저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겠다 뭐 그러면은 신뢰하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러지 못하면 뭐 안 들어서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의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견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뭘 지금 주목하고 있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디다 갖다 놓아야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있네. 주여 숨겨놨네. 주여 숨겨놓은 보물을 찾았습니다. 자기의 밭을 모든 소유를 팔아 사야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자, 우측을 보시면 노란색이 우크라이나입니다. 흑해 연안의 북쪽에 있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것은 크림반도라는 거예요.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돌려줬어요. 처음에는 그거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 땅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붙지 않습니까? 전쟁이 붙었는데 2022년 2월 24일에 전쟁 터졌어요. 푸틴 계속 전쟁 안 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 안 쳐들어간다고. 근데 미국은 이미 17일부터 전쟁 터진다고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전쟁 준비하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4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 중인데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약간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금방 먹어버릴 줄 알았어요, 우크라이나를. 그럼 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저렇게 먹어버리려고 난리를 법석을 띄르느냐? 그 위에 보면은 벨로루시라는 국가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위쪽에 보면 벨로루시. 벨로루시라는 이 국가는 러시아의 완전한 러시아 그냥 발악이에요. 러시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약소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위성국가처럼 이렇게 돼 있는 나라예요. 벨로루시라는 나라가. 그리고 왼쪽의 나라들은 옛날에 구소련 연방의 어떤 지배를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그쪽에 영향을 옛날에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땅도 큰데 우크라이나 땅을 왜 먹으려고 하나? 우선은요, 우크라이나 민족하고요, 러시아 민족은 종족이 다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부 다 셈족 계열입니다. 아니, 셈족이 아니라 야벳 족속입니다. 야벳. 러시아는 야벳 족속인데요. 야벳 족속인데 우리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야벳 족속에 속해요. 유럽 민족에 속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러시아 민족하고 우크라이나 민족은 종족이 달라요. 피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우측으로 러시아 쪽으로 붙어 있는 그쪽 땅에 러시아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쪽에 러시아가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독립을 지원을 계속 러시아가 해줬어요. 너희들 구테타를 일으켜서 독립을 하라. 그런데 계속 안 되니까 이제 그들을 해방한다는, 내 나라 민족이 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데 우크라이나 너희들이 내 민족을 내놓지 않으니까 우리는 해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말이 그런 것이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 자, 러시아 나라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친나토 유럽 연방 이쪽의 사람들하고 친하려고 그래요, 이 우크라이나는. 근데 벨라루스는 위성국이 러시아, 위성국처럼 그렇게 러시아에 붙어 있어요.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토에 붙어서 유럽 쪽으로 가려고 우크라이나가 늘 한다고 말해요. 민족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먹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간색 이렇게.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주여, 여기 안 나왔다. 어머, 내가 저기 준비해놨는데. 진짜 이유가 주여, 예, 빠뜨렸네요.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를 통하여 러시아가 뭐 하고 있냐면, 러시아가 돈을 버는 방법이 러시아에 가스가 많아요. 가스가 많아가지고 가스를 유럽에다가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관을 이렇게 매설을 하는데 몇 퍼센트가 지나간다더라. 엄청나게 많은 게 다 우크라이나로 지나갑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있어요. 그 가스 관들이. 그러니까 이 가스 관들이 엄청나게 그를 지나가니까 그 가스 관들에 지나가는 사용료를 우크라이나가 받고 있어요. 근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돈 주기 싫다는 거죠. 러시아가 돈 주기 싫다. 너희들한테 세금 바치기 싫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지,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민족을 해방한다는 것은 말이 그런 것이고 그냥 그쪽에 있는 경제를 다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크라이나는 유럽 쪽으로 붙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자기도 약해질 것 같으니까 이건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요, 이 사람이 중요하죠. 이 사람 누구예요? 젤렌스키. 잘란스키가 아니에요. 그쪽은 맨날 스키잖아요. 초프가 나 무슨 스키가 많은데 자우지가 스키가 많아요. 그 스키장이 많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젤렌스키예요. 잘란스키 아닙니다. 젤렌스키인데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6대 대통령이 됐는데 41살이 됐습니다.
41살에. 그때가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제 3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44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44살, 엄청 젊은 거예요. 최연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터지니까 젤렌스키가 도망갈 줄 알았어. 러시아에서. 근데 이 친구 도망은 안 가고 결사항전을 그 무슨 벙커 이런데, 청와대 밑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죠. 용산에도 있을까요? 모르시죠? 국가 비밀인가? 좌우지간 용산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좌우지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자꾸 이제 그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서곡이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대부분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언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 젤렌스키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 지고 있잖아요, 지금. 젤렌스키가. 금방 꼬리 내릴 줄 알았더니 안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방 만국과 미국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원래 무기가 엄청 지금 그 첨단 무기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오히려 러시아 군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전쟁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누구냐면요. 코미디언이었어요. 뭐라고요? 코미디언이었는데 이 사람이 코미디언이었다고 해서 못 배운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 때 경영학사입니다. 경영학 국립대학 나왔어요. 키우가 수도거든요. 키우의 국립대학에 경영학 학사예요.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머리가 똑똑해요. 그 다음에 나와서 대학원을 진학해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석사입니다. 법석사.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데 어떤 말을 잘했냐면은 풍자하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뭘 잘해요? 풍자. 시대에 나오는 것을 풍자로 웃기는데 내가 차마 말을 못했는데 저 사람이 말을 듣고 해서 하하하 그래 막 이렇게. 그래서 백성들이 가려운 거 차마 말을 못해. 그거는 약간 공산주의 국가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풍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코미디 경영대에서 1997년에 19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코미디 경영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을 하게 되는데 워낙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살 때 연예 기획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사회풍자 드라마를 영화로 제작하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2015년에 드라마의 주연이 됩니다. 이 러시아까지 방영이 된 거예요. 51부작 인민의 종이라는 드라마. 무슨 종이요? 인민의 종. 코미디언도 했고요. 인민의 종이라는 그러한 대하 드라마. 저게 인민의 종인가? 좌우지간 저는 글자를 모르겠어요. 대하 드라마를 찍게 되는데 무능한 그 부패의 정부에 맞서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결국에 그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민의 종이라는 것에서 백성의 종이 되어가지고 결국에 백성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는 내용의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하도 부정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영 마음에 들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어떤 당이 이 사람을 밀어요. 갑자기 후보가 돼가지고 진짜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41살에.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무려 백성들에게 우크라이나의 70%의 지지율로 당선이 되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대통령이 되는데 그가 2019년 5월 20일 날 대통령 그 취임사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상당히 성경적이죠. 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소한 울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나는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 났다고 도망치는 울도록 하지 않겠다. 난 끝까지 나는 살아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 사람을 코미디언으로 비하하는데 그 코미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석학입니다.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고요. 지금 유럽에 있는 그 나라에 전부 화상으로 연결해서 국회 이런 데 다 연설해가지고 다 지금 사람들 모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을 암살해서 죽일 수도 있고 러시아가 얼마나 최첨단 KGB 요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못 죽여 지금 계속 못 죽이는 거예요. 왜 못 죽이느냐 우리가 그게 나는 참 궁금했는데 왜 못 죽이냐면은 결국에 못 죽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못 죽일 거예요. 러시아가 이 친구를 못 죽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유대인이에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여기 큰 지금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러시아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싸웠는데 그때 독일하고 싸우다가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전사해서 죽어요. 그 후손입니다. 유대인이 후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에 5천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살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5천 명 이상이.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 후손으로서 어떻게 우크라이나 본토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거기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시죠? 예, 바벨론 포로 때, 페르시아 포로 때, 그리스 포로 때 다 그리 가서 살다가 러시아까지 다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살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에 이 방송을 장악하게 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이면서 우크라이나 슬라브족이 무슨 원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었는데 이날에 왕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뭐냐면은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에스겔서 인자를 또 보겠습니다. 자 38장을 에스겔서를 다 들어와 보십시오. 못 죽일 거예요. 여기서 못 죽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작은 국가가 러시아한테 세계 최첨단한 한테 지금 그냥 맞짱 뜨고 있잖아요. 자 에스겔서 38장을 보세요. 세계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지금 좌표를 찍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실마리가 지금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38장 2절 보면 인자야 에스겔이 한 말입니다.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기를 그러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 땅에 여기가 마곡 땅이라는 곳입니다. 마곡 땅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인데 여기에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곡. 아시겠죠? 곡은 누구의 왕이라고요? 마곡 땅의 왕. 세 곡이에 로스는 러시아의 옛말이고요.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발은 투볼스크의 옛말입니다. 다 어디에 있는 땅들이에요? 러시아에 있는 땅들이죠. 지금 러시아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곡 땅에 있는 고개계로 가서 예언하기를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가지고 너와 말과 기바변 곧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히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자기 민족을 그렇게 지금 전쟁 그렇게 무장해서 보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보내고 있고 5절 보면은 또 그들과 함께 같이 연합군을 펼치게 되는데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어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입니다. 곡은 7절에 우두머리가 되고 그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되고 8절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치러버리는데 그 이스라엘은 8절 평안히 거주하는 땅이고 그렇지만 이 11절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고 평안히 거주하는 민족인데 이 민족을 치러
이 곡이라는 대장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사가 있죠. 바사는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사라는 나라의 이란 족속은 아람 족속입니다. 아람 족속, 원래 성경의 아람 나라. 아람 족속은 셈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썼다고.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람 족속의 일부입니다. 4명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람 족속이 바사고요. 구스는 함 족속입니다. 함 족속의 구스와 붓. 구스는 이디오피아고요. 붓은 리비아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흑인 계열의 이쪽에 함 족속. 고멜은 음탕한 저 고멜 그런 나오잖아요. 고멜 족속은 야벳 족속으로서 지금의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스페인, 아르메니아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멜 족속이 그 땅에서 살고 있고요. 도갈마 족속이 나와요. 북쪽부터. 도갈마는 터키입니다. 터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요, 결국에 러시아가 이란하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다 사방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료하는데 러시아 왕의, 그러니까 마곡의 왕인 곡이 대장이 돼가지고 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 푸틴이 곡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 않죠? 맞지 않아요. 더 좀 볼까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 맞는 게 아니라고요. 참고만 할 뿐입니다. 자, 38장 계속 넘어가 보면요. 12절부터 13절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왔는데 뭘만 하고 있냐면 물건을 약탈하고 노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재물만 이스라엘의 백성을 치지 않냐고, 백성을 죽이지 않냐고 재물만 약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고객에게 말하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은금만 빼앗고 짐승과 재물을 빼앗고 물건만 약탈하느냐? 하고 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스바는 뭐냐? 스바는 아프리카의 그 우측에 동쪽 구반에 있는 스바 여왕 아시죠? 옛날 스바.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왔다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하는 거이고요. 옛날에는 아주 큰 이디오피아하고 스바는 아주 큰 나라였어요. 옛날에는요. 그 다음에 드단이라는 것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나라죠. 지금 아랍. 사우디아라비아 나라고요.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누가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북쪽에다 하라니까. 요나가. 그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람과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곡을 이렇게. 근데 지금 희한하게 17년인가요? 언젠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얼마 전에. 그 둘이 원래 아랍 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안 합치잖아요. 근데 둘이 평화협정을 맺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들은 안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곡을 안 도와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땅에 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도와주는 데가 있고 안 도와주는 데가 있고, 야벳 족속도 도와주는 데가 안 도와주는 거, 함의 족속도 도와주는 데가 있고 안 도와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이런 나라를 치게 되는데 이대로 지금 진행되지는 않아요. 지금 러시아 혼자 곤욕을 치르고 있어. 벨로루시라는 국가하고 둘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지. 어느 나라도 지금 러시아 지금 푸틴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대로 진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장차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새 성전에 대한 환상, 새 땅에 대한 분배의 환상, 그 다음에 새 예배에 대한 모든 환상이 에스겔서도 그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과도기만 나와 있어요. 진짜는 영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하나님 백성을 치러오지만 하나님 백성을 죽이지는 못하고 경제 약탈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가 여기 핵심 내용은. 그런데 그 약탈을 하는데 자기 혼자 하냐고 연합국을 만들어 가지고 약탈을 하지만
39장에 보게 되면은, 아니 38장의 17절부터 보면은 39장까지 그 곡의 멸망을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이 곡, 그 연합군으로 셈, 함, 야벳이 족속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약탈만 하고 있다고 스페인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프리카에서 에라 너희들 원래 목적이 경제였구나 막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곡의 땅의 왕 곡을 어떻게 할 거냐? 17절부터 보면 5가지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여버리든지 7달 동안 시체를 처리하고 7달 동안 무기를 모아서 장작을 불을 지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죽이게 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19절에 지진으로 죽여요. 큰 지진으로. 뭐라고요? 대지진으로 지려요. 21절 보니까 칼, 전쟁으로도 죽이고요. 22절 보니까 전염병, 지진, 그 다음에 전쟁, 전염병. 그리고 그 다음에 폭우, 우박덩이, 이건 자연재앙입니다. 자연재앙. 그 다음에 불과 유황,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거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그래서 원자폭탄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원자폭탄이 터지면은 불과 유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좌우지간 성경에 이 5가지로 지진, 칼, 전염병, 자연재앙, 불과 유황으로 쳐서 결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가 젤렌스키가 유대인이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푸틴은 그 러시아의 로스 메섹 투볼스크 거기에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나는 못 칠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가 아무도 이스라엘을 미국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절대 못 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못 치면은 결국에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으로 가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를 제거하기 위해서 러시아 왕 곡이 젤렌스키를 죽이는 이런 그 현장에 지금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오지만 경제적인 약탈밖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그 짐승이 표를 줘서 경제를 장악하잖아요. 경제를 장악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를 보여준 것 뿐이지 실제로 푸틴이 나중에 이스라엘 지금을 치러 오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줌으로 시대가 지금 곧 악한 영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칠 때가 다가왔으니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한번 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깨어날 때가 되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그 송유관, 가스관 그거 돈 안 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것만이 물론 뭐 그것도 있겠지만 깊이 들어가고 보면은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이유를 좀 더 얘기할게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죽이려 하지만 죽일 수 없고 경제적인 약탈로 힘들게 할 뿐이다.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 젤렌스키 나는 안 죽이라고 봐요. 이 예언에 따르면은 안 죽을 겁니다. 못 죽일 겁니다. 미국이 철저히 지킬 겁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지킬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철저히 지키냐면요. 젤렌스키가 24일날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터져서 어느 누구도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은 러시아에게 꼼짝 딸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무도 지원 안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대사관에 우크라이나가 대사관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그 대사가 우크라이나를 살리기 위해서 용병을 우리가 모집합니다. 모집을 이스라엘이 허용을 해준 거예요. 왜? 젤렌스키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용병이 갔고요. 어마어마한 책임이 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내가 나중에 또 뭐라고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젤렌스키 못 죽여요. 못 죽일 거면 나는 그렇게 봅니다. 죽임다 해서 뭐 저를 야단치지는 마세요. 혹시 죽었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저는 예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호하신다. 환난 중에도 물론 죽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대표자를 하나님이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는 것은 진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나라들이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놀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현상. 그걸 통해서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라.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그거예요 지금. 이 아까 읽었던 우리가 요한계시 20장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바로 다음이 뭐냐? 재심판 심판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표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그렇지 여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3차 전쟁이 일어난 이스라엘 못 쳐요. 내가 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자 그러면 다시 제가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실제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면 안 되느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해석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하고 어떤 것은 영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문자적으로 하면 처음부터까지 문자적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이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해석을 가야 되는 것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곡의 전쟁이 실제적으로 연합군이 안 됐어요. 지금 아직도. 그렇죠? 러시아하고 지금 벨로루시라는 국가 두 국가만 하고 있지. 다른 데는 러시아에 참여 안 한다고 다 지금 제재하고 있지. 그래서 이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어떤 족속이 있다.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빨리 보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빨리 확인하라. 그렇게 돼야 되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32장에서 39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 에스겔 성전이라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땅이 분배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분배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 우선 이것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있다가 7년 대환란에 휴거되어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지나면 예수 재림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상에 천년왕국, 이거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고 이것이 인류 최후의 전쟁. 근데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인류 최후의 전쟁이었다가 곡과 마곡과 전쟁이라고 수정이라고 정신없어 지금. 왜? 러시아가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과 전쟁이고 천년왕국 전에 요한계시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거든. 20장에 천년왕국 나오고 20장 뒤로 가서 곡과 마곡과 전쟁,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막 수정하고 있어. 지금 뭐라고? 인류 최후의 전쟁은 곡과 마곡과 전쟁이라 아마겟돈 전쟁을 했다가 지금 막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원문을 안 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20장의 원문을 본 적이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원문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과 전쟁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넘어가 봐요. 제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진짜의 초점을 맞춰서 가서 알찬 마지막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장에 보면은 이게 19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땅의 왕들과 군대들이 그 말탄 자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때 짐승이 잡히고 20절 거짓 선자들 한 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칼에서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다 눈에서 썩고 막 이런 일이 증상이 일어나서 결국에 아마겟돈이 끝납니다. 그리고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한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아가지고 1천년 동안 결박에 그 무저갱 속에 가둬놓습니다.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끝난 다음에 잠깐 놓이는 것이 이제 20장 7절 이하에 나와요.
그때에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지를 보좌들 24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죠. 이들이 천년 동안 왕노할 겁니다. 그리고 7절 천년이 이제 찼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입니다. 아까 묶었지 않습니까? 묶어놨는데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일 것이다.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랑 늘 한 게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 같지 않죠 지금은. 뭐 러시아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까 불과 유황으로 태운다 했지 않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의 산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0장 10절의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제가 성경을 정확히 제가 바르게 해석하는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천년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질 것인가? 지상에 이루어질 것인가? 예전에 몰랐던 사실 첫째, 천년왕국이 땅에서 왕노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서요? 땅에서 왕노를 한다. 그러면 땅이 어디냐? 천국에는 땅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이라고 한다면 지구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은 지구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지상에 천년왕국을 이룰 거라고 처음에는 해서 천국에 땅이 있는지 몰랐어요.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성 밖에 엄청난 땅이 있습니다. 엄청난 성 밖에 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 있고 이 땅을 성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왕노한 자가 밖에 나가서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해석이 나온 적도 없었고, 그렇게 하는데 몰랐기 때문에 지상에서 반드시 땅에서 왕노를 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도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다 있어요. 몰랐던 거죠. 안 가봤으니까. 이제는 다 알게 됐어요. 다 보고 오니까. 네, 그래서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천년왕국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얘기를 해놨겠죠. 천년왕국이 있다면. 근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래도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잠깐 어떤 왕도를 하는 어떤 그 삶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시간적으로 천년이라는 1년 2년에서 100년 1000년을 사는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천년은 뭐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10이라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10손가락 10발가락. 이것이 3배예요. 3은 완전수의 1차 완전수, 7은 2차 완전수, 12는 3차 완전수인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10과 10과 10은 천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충분한 통치의 기간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많은 사람이 몰랐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 재림 때 무슨 호련이 변화되어 올라서 그때 심판을 받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요. 요한계시 읽어보면은 10몇 군데가 이미 천국에 가서 왕노하고 있어요. 다 왕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활체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천년매가 된 다음부터는 모든 성들이 죽으면 그때 부활체로 있고 천국에 가서 심판받아서 왕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도 있고 거기에 신녀 신부도 있고 백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땅에서 왕노를 하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은. 왜? 그 심판을 통해서 여기 보좌들 앉은다지 심판을 통해서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 천년왕국의 왕노를 한 자를, 그게 천국의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미리 들어간 성도들이. 그리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활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은 이 첫째 부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그때 이 사단 마귀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미가엘로 추정되는 그 천사장이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그 다음에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결박해 둔지 않습니까?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 직전에 하늘에서 반역이 있어서 떨어졌어요. 반역은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쫓아내질 않았는데, 그리고 구약에는 귀신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러다가 떨어져가지고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본 것처럼 떨어진 걸 보았다 얘기를 하고, 맨날 귀신이 많잖아요. 사단의 제국이 있어요. 사단의 제국, 사단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나라를, 이것을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런데 그때 지상에 우는 사자처럼 천사 이 루시퍼가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시험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박해 가지고요 무정에 가뒀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못 올라옵니다. 자기의 부하들 귀신만 올려보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올라오고 밑에 있어요. 절대 못 올라옵니다. 하나님 딱 결박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을 올려버려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을 통해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지금 이 무적행이 곧 열려요. 그러면은 성도들을 핍박해서 죽입니다. 요금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직전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적이 갇혀 있는데, 이 무적이 갇혀 있을 때 천년왕국, 하늘에서는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고,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면은 그때 열어줍니다. 그럼 그놈이 나와 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의 모든 민족을 데려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불법이라고 하고 뭐 경제를 장악해 가지고 이런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사단이 나와서 해요. 사단의 하수인 짐승과 그 다음에 그의 거짓 선자들이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적인 무슨 전쟁이 아니고 3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죠.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말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동일한 전쟁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일으킨다고 돼 있고, 곡과 마곡 전쟁은 사단이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에요. 주체가 다를 뿐이지 그 배후 조정은 사탄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전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에 의해서 핍박이 되지만 진짜 마지막 때는 그놈이 사단이 올라와서 핍박을 하고 죽여서 순교자 숫자가 딱 차면 주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과 전쟁과 이 짐승과 거짓 선자, 그것은 다 동일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20장 10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장 10절은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때 곡과 마곡과 전쟁 후에 불못에 던져지고 이미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현재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마귀가 불과 유황 모단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그곳에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던져졌다. 같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자 있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옛날엔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집어넣어버려 가지고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 때 짐승과 거짓 선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사단 마귀가 불못에 던진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저희 잘못된 원문에 그래 안 돼 있어요. 동일한 전쟁에 관한. 근데 마지막 때는 아마겟돈 전쟁보다도 더 센 게 곡과 마곡의 끄트머리 전쟁이니까, 좌우지간 그 사단이 일으키는 마지막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의해서 같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문자적 천년왕국을 주장한 사람은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고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다고 해석을 했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가 이게 좀 틀려버린 거예요. 왜? 러시아가 지금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지금 이상하거든, 지금 돌아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수정을 해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지금 수정 아니라고 정신없어요. 성경 원래부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전쟁들은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말해주고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에스겔서의 예언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 말이에요. 예언이. 첫째, 곡과 마곡과 전쟁의 예언이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새로운 땅에 대한 분배를 하게 될 때 저 예물로 드리는 빨간색이 예물로 드리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있어요. 좌우에는 왕의 땅이고 그 다음에 위와 아래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위에는 7지파, 유다부터 시작해서 7지파, 아래는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5개 지파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비 뽑아서 땅을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땅이 분배되어 있습니까? 조금 지금 있잖아요. 아직도 다 다른데 팔레스타인 지배하고 있지. 이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바라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바람에 충분히 반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안 이루어질 것 주님이 모르고 그럼 이렇게 얘기했었을까?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예표로 주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예물로 드린 땅 빨간 여기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은 25,000척 가로 세로가 25,000척이에요. 정사각형인데 예물로 드린 땅이 맨 위에 있는 땅 10,000척, 그 다음에 중간에 10,000척, 그 다음에 5,000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버렸나? 갑자기 제가 뭘 내가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하나 버튼 잘못 눌렀더니 상당히 힘드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요. 서울은 이렇게 빠른 나간 도로를 잘못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 오려면은 1시간 돼야 돼. 내가 보니까. 막 밀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정표를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예, 힘드네요. 잘란스키도 나오고 주요. 예, 유대인도 나오고.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이 그 예물로 드리는 땅을 보면은 맨 위에 25,000척 만척은 레위 사람들의 분깃, 가운데 노른자는 제사장들의 분깃, 그 밑에는 성읍 기지의 땅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가 와서 사는 진리의 성읍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제사장의 분깃 안에 뭐가 있냐면은 에스겔 성전이 있습니다. 500척이에요. 25,000척 만척 가운데 500척밖에 안 돼요. 그 제사장의 분깃 한가운데 그게 성전이, 이걸 에스겔 성전, 위쪽에 에스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 성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으라고 다 돼 있습니다. 설명이. 그런데 지금 요 구조대로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고 앞으로도 안 세워질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 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서 큰 강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 강이 지금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실제는 게드론 시내가 동쪽으로 안 흘러간다고. 그래서 이 스가랴서 14장 보면은 그 감람 사이 두 조각 나가지고 그 문이 그 길이 열린다고. 다 영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생명수가, 다시 말해 복음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전 세계로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살리는데 이 에스겔서의 특징은 뭐냐면 천국하고 천국에서 실제 일어날 일하고 이 땅에 까고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의 분배를 아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분배하는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 가장 노른자는 제사장이고 그 위에 레인이고 그 밑에는 이스라엘 대표 12족장, 그 다음에 왕들이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지파들 땅이 있지 않습니까? 천계에서 이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 근방에 살고, 그 다음에 점점 70줄에 뒤로 갈수록 또 뒤로 가는 똑같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가지고 각 집에 흘러서 저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성전은 지어지도 않을 것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것에 대한 지상의 모형으로서 얘기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그 모든 예수님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 되어서 이 생명의 물을, 생수를, 이것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성령을 받을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생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고기가 뛰놀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에스겔 47장 얘기합니다. 무슨 생명나무가 있어요? 다 12가지 과실이 있는 거. 그게 이스라엘에 없어요. 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분배도 실제 그렇게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안 삽니다. 그리고 12지파도 없고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제사장들 이 세 개 지파밖에 안 남았지. 그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12지파가 다 분배되는, 지금 다 안 나오는데 12지파가 다 분배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래심이고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주는 거였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사를 지내는데요. 에스겔 성전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지만 40장 이하를 보게 되면은요. 이 에스겔 새 성전은요. 성전 안에 법궤가 없어요. 천천히 보세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금초대 분향단 떡상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다 보세요. 없어요. 뭔만 있냐면은 번제단만 있어요. 번제단만. 장차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을,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그것만이 중요하다.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전 다시 회복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메노라 뭐 만들고 있잖아요. 그 등불을 켠다고. 없다니까 에스겔 성전에는. 장차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네들은 뭐예요? 메노라 성전, 메노라 이렇게 등불 이렇게 만들라고 세운다고 갖다 놨다는데 다 헛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려면 그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부터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이 나와가지고 생명수가 나와서 다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는 모든 환상들은 다 영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천국의 것을 약간 모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완전한 거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곡과 마곡과 전쟁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뭐 이루어진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고 봅니다. 제 해석이에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 해석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이 지나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을 친다? 불가능한다고 난 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금 유대인을 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는 것이 깨어날 때가 됐다. 심판때가 다가오고 있다. 곧 있으면 부적용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그때 올라오는 그 자에 의해서, 그 악한 영이죠. 사탄 루시퍼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순교자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끝이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는 단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있는 그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그 현장 속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대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에 천국에서 신분을 올리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에 설교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회개해서 당신 천국 들어가야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 당신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돼.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달란트와 당신의 물질을 어디에 지금 써야 되느냐? 지금 추수하는데, 천국 백성을 만드는 데 써야 돼. 그걸 지금 전하는 시대다.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 뒤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이구나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충성하셔서 천국에서 꼭 여러분들 면류관 얻고, 그리고 신분이 좀 더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상황을, 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천국 복음 회개를 외치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상 얻는 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